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9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을 중심으로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기소된 내용은 6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6장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율법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또 13절에서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성전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다. 그래서 스데반이 기소된 것은 신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블레스포미로 그렇게 기소되었고, 그래서 공회에서 이게 이제 성전과 율법이잖아요. 성전과 율법. 근데 공회가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내들이니 주로 성전을 관장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 그리고 율법을 관장하는 바리새파 그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공격받았다는 그러한 죄목으로 기소가 되었고 7장 전체 이제 53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요.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했고 또 성전에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성전에 같이 있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핵심으로 하죠. 여기 48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고요. 또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예수께서 오시리라고 약속한 예언한 그 예언자들을 조상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 사내들인 공회가 바로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인 자들이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는 율법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르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한 거죠.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이 찔렸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때 이제 스데반이 최종적으로 하는 말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시죠. 충만하죠. 제3일체의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에 충만하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그의 눈이 열려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의 이 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이 보이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이 순교하게 되는 이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서서 그 광경을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주님을 보고 주님은 스데반을 보시는 거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러니까 스데반을 이 산헤드린 현장에서 잡아서 끌고 성 밖으로 가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러니까 이 신독에 해당된다는 그것을 판결을 아주 순식간에 하고 그 사형 집행을
순식간에 하는데 이때는 이, 이 유대 이 땅에 총독이 잠시 그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잠시 없던 시기예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라는 이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사내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딱 한 가지 죄가 바로 신독인데 그 사형 집행을 자기들이 직접 한 겁니다. 예수님 때에는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빌라도가 있었으니까 빌라도에게 우리가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어떤 반역죄다 이렇게 해서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사형을 집행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직접 자기들이 사형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나이가 젊었지만 그 현장에 있었고, 그러니까 사울도 이 사내들인 공회원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발 앞에 두었고, 사울이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는 사울이 어떤 연관으로 스데반과 연관이 돼 있었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6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 자유인의 회당에 갔을 때 6장 8절부터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 북아프리카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죠. 길리기아 이 길리기아가 이 사울의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아시아 터키 서부에 있는 아시아죠. 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그들 중에 사울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사울과 스데반은 이 같은 회당 소속으로 서로 알고 있던 사이. 그러니까 스데반은 좀 더 나이가 많고 사울은 좀 더 나이가 젊은 그런 사이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을 집행할 때 그들의 옷을 맞는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 증인들 중에 증인, 이 모든 죽음에 대해서 내가 나의 죽음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할 정도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스데반은 이 재판을 받을 최종 변론으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음의 자리에서 2번 말을 하는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과 똑같죠. 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니라. 잠에 들었다. 그래서 이 잔다는 표현은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는 표현. 그러니까 그의 육체는 이 땅에 두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살아있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의 영혼이 수면 상태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이때 상태. 그래서 나중에 사울은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이게 이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는 것이 이게 당연한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십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례하고 울었다고 했어요. 이게 뭐 영광스러운 그 순교를 했으니까 우린 기뻐하고 웃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울더라.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피해서 유대 사마리아로 가니까 계속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 사마리아로 쫓아다니면서 각 집에 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했다고 그랬죠. 또 계속 보면은 9장에도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제는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 신자들을 끌어오려고 한다. 다메섹이라고 하면은 지금 그 시리아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상당히 멀잖아요. 그리고 또 11장에 보면 교회가 이 퍼지는 역할을 11장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 이제 두루와 시돈 오늘 레바논 지역이잖아요. 페니키아, 구브로, 키프로스, 북아프리카 그리고 안디옥. 안디옥은 이제 오늘날 시리아와 터키의 그 접경 지역이 안디옥이고 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 키프로스에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구레네, 사이프러스에서 온 몇 사람들이 구브로, 그 다음에 사이렌, 구브로가 키프로스고 섬이죠. 구레네는 사이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 이런 걸 보면은 핍박이 일어나서 그 기독교에 불을 끌려고 핍박을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지게 되면 그 흩어진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이렇게 더 많이 퍼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핍박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테르툴리아노스라는 이 초대교회의 교부는 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서도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그렇게 쓰시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의 죽은 그 순교의 피해서 많은 교회가 생기지만 그 다음으로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시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전하면 주님을 똑바로 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더 쓰임받는 그러한 주님의 왕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스데반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 순교의 영광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처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왕국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주일에 뵙겠습니다.